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혼자 생활을 하는데 목요일인가 아침에 이제 저희 사모가 오게 되는데 은근히 걱정도 돼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 마음대로 한 몇 주간을 살아가지고 집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설거지도 깨끗이 해놔야 되고 빨래 밀루었던 것도 다 해놔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월마트라는 데를 뭐 좀 살 것이 있어가지고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죠 설거지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디시워셔? 그거를 하는데 김성희 사모가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제가 이제 같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데 없을 때 써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세제가 없어요. 어떻게 세제가 없어가지고 그 세제를 이제 어디에 뒀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사는 게 빠르겠다. 그래가서 이제 월마트에 가서 살려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월마트를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물품 가격 표시에 어떤 것은 뭐라고 써 있냐면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게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아닙니까? 하나 사면 하나 공짜인데 괜히 안 사야 될 것도 사야 되는 것 같고 안 사면 손해 보는 것 같고 왠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에 없던 리스트에 없던 것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고 보니까 뭐 또 언젠가는 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한국 화장품 가게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가게에 가서 좀 제 얼굴이 건조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할 때 얼굴에 뿌리는 거 그거를 좀 사려고 화장품 가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샀는데 그분이 저를 아마 처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에다가 그냥 샘플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샘플을 또 한 주먹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님 이거 덤입니다. 덤 아시죠? 덤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러나 덤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샘플을 많이 챙겨 드렸으니까 처음 오셨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서 이 덤을 막 그냥 듬뿍 주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buy one get one free. 어쨌든 덤으로 받은 것, 어쨌든 하나 사고 하나 더 받은 것, 어쨌든 더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 생활과 우리 믿음 생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buy one get one free 수준이 아니죠. 그거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끔은 보면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상자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선물들이 즉 그게 뭡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프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상자를 열면 또 그 안에서 나오게 되고 또 그 상자를 열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혹은 목회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원했던 것 그 이상으로 은혜를 넘치시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든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호흡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주일이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나와 반겨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인가 어디에서 있을 때 잘해라는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잘 때 제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있을 때 잘해, 누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누가 옆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저 혼자 지금 요즘 눈을 뜨고 저 혼자 커피를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 은혜였구나, 행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지금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축복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볼 때에도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수없이 눈을 뜨고 호흡이 있을 때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느끼는 것은 뭐냐면, 넘치도록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바로 그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은혜의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오늘 에베소서도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곳은 바로 감옥 옥중에서 쓰게 됐는데, 옥중에서 쓰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더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옥중에서, 이 감옥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비노니라는 말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감옥에서, 옥중에서 뭐가 하나님이 채워주셨기에 이 고백을 이 바울이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무릎 꿇고 비노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드린 그 기도에 꼭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하셨던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뿐임을 확신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고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충만함을 고백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감옥에서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시민권자인 나를 이 로마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여기에 억울하다,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인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 이상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고백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어쩌면은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받을 경우에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열을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5을 주면요,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열을 원했거든. 근데 왜 5을 주냐고요. 근데 내가 3을 원했는데 어떤 사람이 5을 주면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똑같은 5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듬뿍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 경험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경험을 했는데, 어느 때는요,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제일 제일 싼 거, 또 뭐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어서 제일 싼 거를 사가지고 그냥 캐리온 하나 백 들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때도 저도요 가보다 보면은요, 이코노믹석에 그냥 자리도 거기 가서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 이제 타고 가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제 이름을 막 불러요. 그 앉아 있는데, 브라이언 리 프런트 이쪽 데스크로 오세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뭘 놓고 왔나? 그때 가보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리고 막 가요.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 번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저도 그 다음에 묻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오늘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석으로 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때 몇 번 그런 경험인데, 처음에는 나 돈 얼마 내야 되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따지듯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뭘 준다는데 왜 따지냐고요 도대체. 근데 갑자기 오니까 그 이제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뭘 돈을 내 마일리지로 뭘 더 가져가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타면 된다고 그러면서 좌석을 그 비즈니스 있는 넘버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탁 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다른 거 감사합니다 그분한테도 했지만은 딱 타면서 앉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같지 않은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불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나의 삶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의자가 편안하고 그게 넓고 다리를 쭉 펼 수 있어서 물론 그것도 좋지만,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도 그리고 바라지도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니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자격도 없고 선물조차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저 앞에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뭘 원하세요? 나한테 뭘 하라고요? 이거 따질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23편 5절에,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그 5절에 보면 끝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꽉 채워서 그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다윗이 받아도 감사함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저 거기에서는 감사합니다 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목회서신, 그의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전체를 보면은 언급하는 핵심,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사람들을 제치면서 옥자락을 붙들기 위해서, 아니 만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왔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더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무엇인가를 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해서 조바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지금까지의 삶과 신앙의 경험으로 본다면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그냥 모든 거 다 내 팽개치고 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일일이 살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17절에서 19절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혹시 나오나요? 17절에서 19절 저희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죠.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한번 여러분 저 성경책 찾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굳어진 터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그 안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잎이 마르질 않아요. 또 건축하는데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 집을 짓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 요 근처에 여기에 보니까 이 헐리우드 쪽에 집을 굉장히 많이 져요. 아마 이 LA 쪽에 월드컵, 뭐 올림픽 이런 것 때문에 집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그림 나오면 기초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주실 텐데 저렇게 이제 집을 져요. 저거는 아마 여기 헐리우드는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작업할 텐데 여러분 저 보시면요. 요 앞에 제가 지금 선셋인지 산타모니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웨스턴으로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면 아주 굉장히 큰 스튜디오를 짓는 그 건물이 있어요. 엄청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건물이 올라갔는데요. 제가 그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저 기초 작업을 할 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쪽으로 그 밑에 땅을 파가지고 기초 작업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할까? 특별히 LA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기초 작업을 할 때 LA는 다른 것보다도 지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 설계로 기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기초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세워놓으면요, 뭐 그냥 한번 우르르 쓰러지면 그냥 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번 지진이 오면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넘어져요. 근데 그 스튜디오로 그걸 질 때 보니까 그 콘크리트를 쌓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얼마나 갖다가 뭐 이렇게 붓는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공사를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즉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어지간한 흔들림에는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서신을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기초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기초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철학이나 자기가 읽었던 어떠한 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던 어떠한 것들의 기초를 두었다면은 이 사람은 거기에 가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이러한 목회 서신이나 이러한 서신들을 쓸 수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저는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아마 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뭐 저한테 뭘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이나 또 세상의 어떤 것과 함께 걸어가는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바로 동행하고 하나님께 앞서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에 한 발짝 한 보 뒤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의 지식을 초월함으로 살아가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저에게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따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429장이에요. 이 429장에 보면은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저는 이곳에 너무 좋아요.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주의 복 세워보셨어요? 한번 오늘 가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축복이 뭐에 있나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도 개런티합니다. 끝이 없으실 거예요. 아유 10개 적으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내일 또 기도하고 또 적으세요. 아마 노트를 몇 장을 펴고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복, 어렵고 힘들고 즐겁고 기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아도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울긋 풀어나오는 어떠한 것도 많이 있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아니 뭐 교회를 와도 그냥 저쪽에 뭐 저쪽은 저렇더라 이렇더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기저기에서 하는 말 듣잖아요. 정말 1초도 숨 못 쉬고 뭐 살 수가 없어요. 저에 대해서 하는 말 제가 듣잖아요. 저 아마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합니다. 근데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 날까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을 믿고 가장 소중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미 받은 은혜 꼭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내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오늘도 받은 은혜 세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